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는데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43절 1절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야고보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그렇게 야고보와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참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여봤더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365번을 이 성경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 365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들에게, 시작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이스라엘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 이스라엘을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요, 우리 43장 2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명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우리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의 소리를 지명하였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클까요? 그렇잖아요.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명했습니다. 왜 부르고 지명할까요? 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지명하고 부른 것이겠죠.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야고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대와 관심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들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도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들인데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마치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결혼한 아내가 혹시 행여나 또 반대로 결혼한 남편이 다른 남자를 사귄다, 다른 여자를 사귄다, 혹시나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고 하게 될 적에 그 결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지 말라라고 여러 번 설득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노골적으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한다고 하게 되면 설득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결코 듣지 않는다면 그 남자든 그 여자든 사랑하는 상대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사랑을 그 시간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끌린다고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떠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나를 사랑해 주었구나 라는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을 갖지만 어떨까요? 그럴 때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43장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해서 지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찬송보다도 우상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그들이 떠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그 부르를 부르는 음성이 그들을 질타하는 음성이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다감한 안타까운 공의로운 마음의 하나님의 그들을 부르는 음성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래도 너는 내 것이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래도 나는 내 구원자야. 한 번 맺은 그 관계, 사람들은 쉽게 그 관계를 끊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은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향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워가는 것이 예수를 믿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나 많은 변덕을 부립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 많은 변덕을 부립니다. 이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그 관계 자체로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은 너무나도 얄팍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수시로 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뭘 했기 때문에,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귀한 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서 그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면은 왠지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열려요. 어떤 조건을 갖춰주게 되면 왠지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인 사랑이고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적인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가야 될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탕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전제 제사를 가지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사를 넘겨줍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어떨까요?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진 않을 거야. 그 안에 있는 끊임없는 분노와 어떤 화를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여움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면서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과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야곱아, 그래도 너는 내 거야. 야곱아, 그래도 너는 내 거야. 내가 그래도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어떤 조건으로 보게 되면 결국 함께하고 싶지 않은 야곱이고 이스라엘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 보게 되면 다시금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야곱이고 이스라엘일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지었고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택했는데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계속적으로 벗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결코 그 사랑 우리들에게 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사랑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모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내가 함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아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럴까요?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함께 할 거야. 어느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까? 2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물가들을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불가들을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 물의 눈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가들을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위해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들이 건넜던 분들은 얕은 물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집어삼키려는 그런 큰 강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두려운 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넙니다. 물 가운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운데는 뭔가 가장 깊은 곳이라는 것은 아닐까요? 센터라는 것은, 중심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강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희들이 함께 할 거야. 침몰하지 못할 거야. 시편 23편에서 보게 되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우사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이는 게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풀무불이 뜨겁기를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결박당하고 불에 던져지는데 불에 더 잘 타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속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다른 옷을 거기다 껴입히고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져놓도록 합니다. 더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풀무불이 얼마나 셌던지 옆에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태워 죽을 정도로 옆에서 붙잡고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길이 얼마나 그 온도가 뜨거웠는지 타 죽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서 이들을 집어 던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는데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3명을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눈에 보이는 것은 4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다. 3명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거기에 불 속에 있는 거예요.
타지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꺼져버렸더니 몸도 헤하지 않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그들의 깨끗한 그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풀물을 던지면 그냥 타 죽는 것이 그냥 정상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물가늘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불가늘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불구하고 물가늘을 불가늘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래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린 거기서 풀려날 수가 없을 겁니다. 불이냐 물이냐 왜 그래야 하는데 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물과 불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점을 두게 될 적에 그럴 때부터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음침의 사람들은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과 불을 건널 적에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물과 불을 건널 적에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크신 은혜를 주시려는가?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통과해서 나에게 어떠한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물과 불에 있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물과 불이야? 왜 나에게 물과 불이야?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가슴을 치게 되면은 물과 불 속에 그냥 잠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때 생각을 바꾸는 거죠. 무슨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물과 불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음같이 단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물과 불을 통해서 불순물에 빠져버리게 되고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과 불, 그 길을 걸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기억하게 보게 되는 것처럼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아무 대책 없이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끼 독수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대책 없이 나를 떨어뜨리게, 그렇지만 뭐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옆에서 누가 어미독수를 함께 날아주게 되면서 정말 그 새끼가 날개를 펴지 못하고 떨어질 쯤 되어 적에 큰 날개를 받아주면서 홀로 두지 않고 그를 또 날개를 받아주어서 그를 올려가기는 안전하게 하는 어미독수리의 그 안전장치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불이 길을 건널 적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한 구원자 되시고 창조도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혼자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들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고요한 중에 보게 되면 그곳은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 어릴 적엔요 그렇게 많이 생각해서 하나님은 참 저 멀리 계신 하나님, 크시다는 그 개념을 참 멀리 계시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바깥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범접하지 못하는, 가까이 올 수 없는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어릴 때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걸 어릴 때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를 했을 적에, 예전에 첫 번째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적에 저는 부흥회가 열리게 됐었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한국 사람들 통성기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그냥 소리 지면서 기도할 때 열정이 있죠. 그렇게 했는데 강사분이 외국분이셨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말씀을 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소리를 쳐서 기도하면 됩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열정이 기도지만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는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꼭 크게 소리치면 됩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향한 어떤 간절한 또 간구의 표현일 수 있겠죠. 소리친다고 하는 거. 기도하다 보면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요한 중에 묵상하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또 외치고 싶을 때가 있었고 자유자재로 기도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재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 우주 탐험로가 경쟁하는 시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련에는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을 했고요. 늘 암스트라는 사람이 우주 비행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그 우주를 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가가린은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를 생각하면서 사방을 둘러봤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닐 암스트롱은 그렇게 보고합니다. 저 멀리 푸른 지구를 보고 깊은 감격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여기 안 계시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자리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이 서로 다른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얻은 성 어거스틴이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랬다고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요, 내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러한 부분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 안으로 돌아오라는 타이르심에 당신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의 가장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나는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 하나님을 내가 그 속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바깥에서 하나님을 많이 찾으러 갔는데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영혼의 가장 깊으로 내가 들어왔고 안으로 들고 오면서 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재하신 하나님을 어거스틴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성 오거스로 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믿는 성도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시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주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고요한 중에 잠잠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신앙은요 계속해서 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깊이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양에서 내양으로 들어갈 적에 그 속에 성숙이 있고 그 안에 깊이가 생겨지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 발 앞에 고요하게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40년의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내적인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더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손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고요함이 참 많이 필요하고요. 침묵의 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선지 엘리야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엄청난 영적인 일들을 행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큰 일을 행하다가 엘리야가 어떤 지치게 됐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그 새를 보내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육체적으로 힘을 갖고 그렇게 쉬게 하죠. 그러다 엘리야가 어느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진짜 회복된 것은 무엇이었을 거예요? 먹고 마시는 육체는 회복이 될 수 있었는데 진짜 회복된 것은 무엇이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고요한 중에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시끄러운 중에 듣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중에 세미한 중에 조용하게 그 가슴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으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를 회복시켜주는 음성이었고 그 음성은 엘리야에게 또 다른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 엘리야가 해야 되는 사명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으면서 엘리야가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엘리야에게 사역의 문들이 또다시 열려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분주함성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고요한 중에 세미하게 조용하게 들려지는 그 음성이 엘리야가 그 안에서 말씀의 음성을 들을 적에 엘리야가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갖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세미한 그 음성과 마음을 우리가 듣고 그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나눔이 한 주 동안 사순을 살아가면서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침묵들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많이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고요한 중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힘들을, 위로와 격려와 또 새로운 또 우리 삶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귀하는 또 영적인 믿음의 깨달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겁니다. 분장을 많이 내려놓고요. 그리고 고요한 자리, 조용한 자리, 침묵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져가는 그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적에서 내적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걸음이 우리 속에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말씀하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분주함을 많이 내려놓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고요한 중에 주님을 찾으며 고요한 중에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또 거룩한 수고가 우리들에게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들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야곱아 이스라엘에 부르시면서 여전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한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부르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워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펼쳐지며 더욱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순절의 기간이, 생활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